가족이란 뭘까요? 부모, 자녀, 형제, 부부를 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인간 관계와는 어디가 다를까요? 직장의 상하 관계나 또 친구 관계나 군대의 상하 부하 관계와 어디가 다를까요? 가족은 좀 독특한 면들이 있습니다. 우선 혈연, 운명 관계이지요. 또 이외의 관계를 끼워 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간 영적 가족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은 지역도 학연도 혈연도 아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도 하고 또 형제, 자매, 또 부친, 모친님이라는 말로 우리는 가족 이상의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가족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혈연이나 운명의 이러한 관계 이상의 가족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아픔이 형제 자매보다 더 아픔을 느끼며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가족의 기쁨처럼 행복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영적 가족은 어떻게 성계나는 것일까요? 이런 영적 가족이 되려면 우리 그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비로소 영적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장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영적 가족이 되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후손이 된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속해 있으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그 의미는 오늘 약속대로 유업, 이 상속을 잇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기까지 대신 돌보아 줍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은 율법이다. 그리고 오늘 초등학문이다. 후견인이다. 청직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유업을 이을 주인 아들로 명분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언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십자가의 이 죽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정죄받은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내 대신 죄를 위해 대신 그 죽음을 가리켜 우리는
속량, 대속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또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갈라디아 이 성도들 가운데에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이 그 수고가 헛될까 근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내가 유업을 받았다,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 뒤따르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의 자유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 뒤따르는 하나의 그 상속자에게 뒤따르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죄사함의 자유가 있는데, 이 죄는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이 초등학문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를 지었어, 계속해서 정죄를 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책감뿐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보다는 절망으로 계속 이끌어 갑니다. 또 부정적인 이런 인생관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리고 희망적인 그런 생각과 말보다는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율법은 우리를 죄에 계속해서 올고 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저주 아래 계속 살도록, 그리고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저주하러 몰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유업과 상속을 이어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에는 기쁨이 있고 부정이 바뀌어서 긍정으로 바뀌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죄 사함에서 얻는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과 약속 아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그 특권, 그 특징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죄 사함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아빠라고 엄마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습니다. 내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늘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잇는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은 언제 임하게 되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영접할 때에,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게 돼요. 이러한 커다란 섭리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이런 계획을 하셨구나라는 그 커다란 그림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진정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 그 사랑의 증거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 아들의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버리시기까지, 예수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 단절하는 그 아픔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더 가까이 오게 돼요.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을까? 그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에 그 삼위일체를 배웁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계속해서 복음서에 보시면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삼위일체,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과제를 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는지, 이건 몰랐어요. 이런 성경 내용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을 알 때에, 이해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저한테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족이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신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으로 부른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 하나님도 있고 저 하나님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이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이 얼마나 혼란을 일으킬까요? 내 아버지가 한 분이 아니라 이분도 되고 저분도 되고 막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신앙에 혼란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는 한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진정 영적인 가족이며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영적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침례입니다. 나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발표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3장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침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하나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냥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나는 이제 영적인 가족으로 예수님과 합하는 하나가 되는 행위예요. 나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세례와 침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물을 뿌리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침례는 물에 잠기는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합하는 행위로 세례와 침례 중에 어느 것이 더 여러분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세례보다 침례가 합하는 행위가 하나가 되는 행위가 더 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미적으로 침례는 물에 잠기는 행위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된 새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로 이제는 옷 입은 거와 같다고 오늘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침례의 의미를 더 확장하여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월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높은 계급이 낮은 지위보다 더 낮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유인이 종보다 더 귀하지 않다. 남녀의 성별이 언급된 이유는 여성은 할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바울이 동등하다는 말로 모든 사회적 구별을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이 한 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다. 더 나은 것도 없다. 남자나 여자나 그것도 구별은 되지만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교는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이방인도 유대교로 개종하여 자신들처럼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강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들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서신들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 여성을 좀 낮춰보고요.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들은 종이나 그리고 하찮은 이런 직업인들에게 좀 경시하는 경향들. 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여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없습니까? 내가 좀 부유하니까, 내가 좀 더 배웠으니까, 내가 뭐 하니까 좀 약간 이렇게 보는.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그래, 나는 가난해, 나는 좀 못 배웠어, 나는 뭐해? 이렇게 주눅 들고 아니면 열등하다고 이렇게 느끼지는 않습니까? 오늘 침례가 주는 그 연합, 그 하나의 그 의미가 더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침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목사님과 또 집사님과 또 누구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침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침례를 받은 분들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나는 침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침례가 주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영적 가족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새 사람 교회인가. 진정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침례가 주는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침례를 통해서 차별이 아닌 동등함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침례를 받은 그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나 침례 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좀 더 깊게 정말 차별이 아닌 동등과 인정과 존중함이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침례받은 침례교인의 그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침례교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새 사람 성서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다. 연합되어진 우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다르지만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공동체가 진정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나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바라봄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리고 격려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는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영적 가족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